여호수아 수라고 써져 있어요. 그 틈에 보면 수라고 써져 있고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발의하며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끄드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나가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복비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복비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복비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남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이성을 정복하다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다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합니다. 그럴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되게 어색하구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에 대해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3명 반갑고요. 지난주에 우리 뵀죠? 이렇게 반가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고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니까 상당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를 습득하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진행하기도 하죠. 그러한 경험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일을 망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할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일을 할 때 우리의 경험만을 의지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번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존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의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존재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면요, 단 한순간도 인간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존재 자체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끊어졌을 때는 그때의 삶은요, 비참하게 될 때도 있고 쓰러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괜찮은데 감사해요. 하나 둘 셋.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이게 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고마워요. 자, 이처럼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가장 우리의 닫혀있고 굳어진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죄를 짓고도 그것을 숨기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으셔도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요. 여러분, 죄는요, 사탄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싶어도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냐면, 그 죄의 대가는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 임시방편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어린 양들이 동물들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여겨지고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범죄케 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입지 못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해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작은 성 아이와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색출하여서 제거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간이 범죄한 것으로 드러나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은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신약의 초대교회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아시죠? 들어보셨죠? 자신들의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땅에 판 값에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부라고 속이면서 드렸어요. 사실 내가 땅을 팔았는데 이 반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했으면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속였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속였던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힘차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그런데 사도들을 속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일 이와 죄가 교회에 퍼진다면, 그 거짓말하고 그 속이는 일이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면 교회는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두 사람을 엄중하게 책망했고 이 부부는 베드로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숨겨놓은 죄가 없는지 말입니다. 혹시 은혜가 메마르고 삶이 공고한 원인이 숨겨놓은 죄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속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고 회개하고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공고함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버림으로써 다시금 은혜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다음 성인 아이를 정복할 차례였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요, 뜻밖의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성 전투는 시작부터 여리고 전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 전투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전투는요, 이미 승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의 전투는요, 하나님의 진노받는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이성의 전투는 패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이성의 전투는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대가 누구이고 얼마나 강한지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그 여부가 전쟁을 좌우했던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그 성이 심히 견고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작은 성 아이와 같은 전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쓰라린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이성 점령의 패배 원인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가요,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정탐꾼들을 보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다시 한번 같이 2절입니다. 7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그들 동쪽 그다음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살펴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와서 보고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노.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정탐꾼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처럼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6명이 죽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의 준비와 작전은 굉장히 신중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직접.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쓰라린 패배를 경험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뭐였냐면 둘째로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라는 큰 성, 크고 견고한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성처럼 작은 성이야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방심했던 거예요.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가서 살펴보니까 아이성은요, 작은 성이었고 그 사람의 수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다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대로 3,000명쯤 되는 군대를 아이성에 보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여유있게 편히 쉬면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들려온 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뜻밖에도 처참한 패배의 소식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 두 번째입니다. 사실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단지 7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총 13번을 돌고 나서 소리를 크게 한 번 외쳤어요. 그것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견고했던 성이 갑자기 마라르르르 무너지면서 그 여리고성이 없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그 성을 들어가서 승리를 얻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의 승리로 교만해졌던 거예요. 가장 견고한 성을 이렇게 쉽게 물리쳤기 때문에 아이성처럼 작은 성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들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교만이 바로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잘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너무나 잘 될 때가 있어요. 뭔가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들 다 갔다 왔죠. 우리 혹시 교회 다녔다고 했으니까 수련회 갔다 와본 적 있죠? 네. 수련회 여러분 갔다 와보면 어때요? 갔을 때는 어땠어요?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로웠죠. 그런데 너무나 행복했는데 돌아오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돌아오고 나면 그 행복감이 계속해서 유지되나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건데 부끄럽게 제가 경험했던 건데 여러분 하루도 넘지 않아서 죄에 넘어지더라고요. 하루도 되지 않아서 지나지 않아서 나는 은혜 받았어. 난 좋아. 잘했어. 그래 이제는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은혜대로 살아갈 거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의 한마디로 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뭔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벌어 내면서 왜 이러다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건드리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은혜를 다 깎아먹어요. 여러분 가장 뭔가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때, 가장 교만하기 쉬운 때, 그래서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원인이면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절대로 각 개인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이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전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아간은요, 사람이 보지 못하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죄는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뿐이니까 약간 눈 감고 지나가면 된다라고 속삭이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어때요? 항상 내 자신이 우리가 보면 합리화하고 뭔가를 합리화하고 또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막 싸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는요, 여러분, 아간의 죄는 온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과 고통을 주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일 뿐이었어요. 근데 아간의 범죄는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돼요. 그래서 아간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7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여리고성에 그 가나안 땅의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여리고의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아내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소문을 듣고 녹아내린 것처럼 그들이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사기가 아주 땅으로 처박혔게 됐던 거죠. 아간의 범죄는 그래서 불길같이 타오르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 궁의 놀라운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취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한 것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은 너희들이 취하지만 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를 위해서 아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만들었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오늘 보면 7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작은 성 아이손과 같은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고 그 성의 모든 물건들은 불살라야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물건들은 불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게 했던 거예요. 아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함으로써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운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너무나도 소홀히 다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11조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황물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라기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본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1조를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은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재정,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11조는요, 신앙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인데 우리는 아직도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자, 여름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작은 성 아이성과 같은 전투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는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쓸 뿐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9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벗었으니 내가 감사를 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때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느냐고 오히려 따져 물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가나안 족속이 사기가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되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대부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진상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된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아이성 점령에 패배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간의 죄는요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었고 아간 자신과 그 온 가족이 처형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 하나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의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단절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공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공고함이 있으십니까? 그 공고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숨겨놓은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키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정말 내가 혹시라도 내 작은 것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따로 우리 고드리고 있죠. 우리 보면서 고백하고 또 헌금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보면 알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주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찬란케 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지 아십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 안에 아직까지 숨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인 것 같았어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패배하게 됐고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재물처럼 변했어요. 죄는 정말 무서워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요즘에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죄를 얘기하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설교들이 우리를 거북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두려움 떨림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정말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주의 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 포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기타로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으로 사랑하거나 아버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거나 아버지 내 돈을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은 얘기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회개하며 나아가보나 아버지 이제 아버지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해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용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서의 전투가 아버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작은 나라였지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우리 바치는 재물이 되었던 것으로 하나님 오늘 정말 죄이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하는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신 것들을 소망합니다. 주여 받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숨은 죄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정말 숨은 죄 그 모든 것들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